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 또 때로는 국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또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어떤 가정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가정에 어떤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일들의 해결점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 보면은 얼마나 감격을 했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장면에 보면 분명히 그때 같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120문도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죄를 자복합니까? 잘못한 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서 나의 죄와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고 그랬을 때에 분명히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천사가 동원되면서 우리들에게 은사가 각자 나타났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은사와 기적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과 소망이 뜨겁게 전 인격들을 감싸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달받게 됩니다. 그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은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왔던 그 뜨거움은 민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 정치적인 오판들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재단이 허물어진 문제구나.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주의, 내 개인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바벨탑 사건에서 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부 흩어져 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던 그 어려움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시면서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 천국의 모습, 사도행전 2장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속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니까 그 표정에서 흘러 넘치는 감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기쁨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고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표정 속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먼저 내 죄를 자복합니다. 남의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에 하나 되었던 축복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내 방식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재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율법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모이면서 서로 기도하고, 싫은 사람하고는 악수 안 하던 사람들이, 싫은 사람하고는 눈도 안 맞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악수하고 끼어안고 인사하고, 그리고 하나의 떡을 뗄 때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거죠.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최대의 기쁨과 환희를 바벨탑 시대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돌리면서 사도행전 2장의 식구들은 내게 임할 그 천국을 미리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아,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들이 그 사도행전 역사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걸 보곤 합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열왕기 시대 때 특히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늘 테러의 위협, 공격의 위협, 우리가 공격당할까, 우리가 포로될까, 늘 그런 위협 속에 살았는데, 그나마 남유다 쪽에서는 좋은 왕들이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본을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듯이, 특히 히스기야 왕은 아주 모범적인 왕입니다. 뭐 나이가 어리다고 정치를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29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전후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그 19장에 보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천사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가 시체가 돼가지고 질비하게 놓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왕이었는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TV를 보고 있는 이 전파를 타고, 그리고 북한 사람도 좀 봤으면 좋겠고, 남한 사람도 봤으면 좋겠고, 또 외국말로 통역이 돼서 외국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정치 못하는 것 아니고, 여자라고 정치 못하는 것 아닌데. 자,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25세밖에 안 됐답니다.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3절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살까? 우리 조상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샘플이 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 거야. 뭐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샘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샘플은 다윗 왕입니다. 유대인들이 육각형 별을 달고 다니는 것이 다윗의 별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항상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자, 먼저 보면 18장 3절에서 다윗과 같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히스기야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돼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죠. 정직하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든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분향하는 거, 이거 왜 죽어있는 놋뱀을 분향하는 거야? 이것은 분향하면 안 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그냥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18장 5절에 다시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내 조상들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들의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전무후무한 믿음 생활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주여 나보다 더 열심히 믿은 자가 없게 하소서. 나보다 더 열심히 믿을 자가 없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나와 비교해 볼 때 나보다는 뜨겁게 믿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연합한 신앙생활,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어요. 그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만사 형통할지어다.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 생활을 할 테니까 내 자녀들이 이번에 학교 들어갑니다. 내 자녀들이 새로운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또 해외 이민 갑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신학기가 됐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의 모범을 히스기야 왕처럼 보이게 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 아빠는 없었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한 엄마는 없었어. 그렇잖아. 어차피 엄마 아빠가 한 사람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신학기에 학교 가면 형통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이 이게 조공을 왜 안 바쳐? 그러면서 화가 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을 안 섬기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성까지 이뤘더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제가 세워지고 정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잘 보면 성경의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 막 욕하고 싶을 때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내 감정대로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계명을 지켰더라. 자, 6절에 계명을 지켰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상 파괴,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역대하 29장 3절 제가 잠깐 보면요. 역대하 29장 3절에서 보면 오래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성전을 성결케 한 다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중요한 것은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즉 예배당을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오지 않을수록 점점점 가정은 어려워지고 부부싸움은 심해지고 아이는 더 말을 안 듣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한 장면이 역대 29장 3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오늘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종교개혁이지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되면 정치는 개혁되게 돼 있는 거죠.
신이신 하나님이 우선이지 우리 인간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모든 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계명을 즐거워했는가.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서 불안이 오고 저들이 공부 못하게 되고 저들이 게임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애들도 힘들어요. 눈이 다 튀어나오는데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사는 것도 힘들다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 속이 편하겠냐고. 꼴찌 하는 애는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 학교 가도 인정 못 받고 선생님한테 매 맞고. 요즘 안 때리나? 네. 집에 오면 엄마한테 또 성적 이러냐고 야단 맞는데 개인들 속이 편하겠냐고. 네?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넘버 원맨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버 원이 잘해야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넘버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너 가정의 넘버 원 아니냐? 네가 이 나라의 넘버 원 아니냐? 네가 이 교회의 넘버 원 아니냐? 너가 직장 가서 넘버 원 아니냐? 넘버 원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나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겠나이다. 그래서 성전을 성결케 하고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어요. 야,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 얼마나 계명을 즐거워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상을 척결하고 철저한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자, 열왕기하 18장 7절에 가서 보니까요, 18장 7절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싸우니까 블레셋 사람 이기게 하시고, 역대하 30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왕은 그 민족에게, 역대하 30장 26절이요, 이 민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넘버 원맨이 실수하면 그 넘버 원맨에 속한 그 에어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다주고 분열과 싸움을 안겨다줍니다. 여러분, 왜 내 아내와 내 아이가 싸우고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교인이 싸웠을까요? 다 넘버 원맨의 책임이에요.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넘버 원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부인과 자녀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의롭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고, 신앙 있는 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좀 시적인 표현인데, 이 밤에, 지금이 어떤 밤일까 생각해 봤어요. 환란의 밤이구나.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쳐 내려오는 어둠의 밤입니다. 환란의 밤입니다. 전쟁의 밤입니다. 이 밤에, 그래서 이 밤에. 근데 열왕기하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8장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18장 9절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리야들 호세아 7년 아수르 왕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에워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 성읍에 함락되고 히스기야 왕의 제6년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사마리아가 함락되죠. 이런 전쟁이 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19장 14절 보세요. 19장 14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넘버 원맨이 다시 성전을 찾아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다시 성전을 찾아와. 그리고 회개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란의 밤은 무슨 밤일까요? 환란의 밤은 기도의 밤이다. 히스기야 왕은 적군이 쳐들어온 환란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은 기도의 밤이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온 밤을 지새면서 나의 죄와 이 민족이 그동안 전왕 때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 내 직장을 사업이 잘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 내 가정을 다시 일으켜서 내 가정에 경제적 축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밤은 곧바로 축복의 밤으로 이어졌더라. 천사가 동원하는 밤으로 이어졌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는 사드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드를 3대 4대 설치하고 수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걸 설치하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 물론 설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군비나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보세요. 절대 너희는 군비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를 학교로 보내면서 하나님, 이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이 쳐부셨듯이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겠나이다. 왕이 회개하니까 병사들이 하나도 안 죽고 전쟁에서 그냥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밤,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7절에서 말하고 있으니 열왕기하 18장의 이 히스기야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릴지어다.